자, 오늘 20일 목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무 쇼크였습니다. 선생님의 비유는 지구 세상에 없는 비유예요. 자,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걸 얘기를 해요. 왜요? 왜 땅에 있는 거 얘기를 할까요? 땅에 있는 걸 알아들어야, 아, 하늘도 그렇다. 영의 것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비유를 엄청나게 쇼킹한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1번 잠언이에요. 오늘 새벽.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아있지 않으면, 삐뚤어지게 앉아있으면, 자기 몸에 자기 중량에 자기가 눌려서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듯이. 그죠? 우리가 앉아있을 때 이렇게 삐뚤어지게 앉아있고,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있고, 막 이렇게 삐뚤어지게 앉아있으면 자기가 자기를 힘들게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처럼 자기가 똑바로 행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 아멘. 결국은 자기를 괴롭히는 거는 자기예요. 자기가 말을 잘못하니까 사고를 치는 거고, 자기가 확인하지 않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 이상한 짓이 자기에게 해를 주게 되고, 자기가 똑바로 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고통을 자기가 받죠. 자, 자기가 똑바로 행한다. 뭘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나를 똑바로 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딱 행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똑바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비추어 봐요. 내가 말씀에 딱 맞춰서 똑바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하고 어긋나게 하는 건지 똑바로 한다 이거는 말씀대로 행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출애굽기에도 보면 계속 십계명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그것들을 머리 뇌에 꽉 채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잠언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기쁨도 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희망도 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고통도 주고, 자기가 자기에게 괴로움도 준다. 자, 너무나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선, 악 간에 그대로 대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자기 뇌에 녹화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자기 뇌에 박혀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수시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뇌에 박혀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골이 비어 있는 거예요. 골이 비어 있어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 있어요. 머릿속에 성령님이 없어요. 머릿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을 할 때만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생각이 난다. 골 속에, 자기 뇌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안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말을 바꿔봐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충격적으로 듣는 거는 어떻게 듣는 건 줄 알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 아무 생각도 안 나. 아무 느낌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듣는 거게요? 그런 사람은 그냥 육으로 듣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러면 육으로 듣고 그냥 까먹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막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이거는 자기 영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씀을 들은 거는 뇌에 말씀이 새겨져요. 골 속에 말씀이 박힙니다. 4번부터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이 자기 뇌에 녹화가 되고 하나님이 뇌에 박혀 있는 자는 수시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을 생각을 한다. 그런데 골이 비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골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다 이 말은 말씀을 다 까먹었다는 소리예요.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골이 비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골이 비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때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말을 안 할 때는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박혀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어떠냐면 증세가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아 저거 뭐구나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고 아 저거 하나님한테 혼나겠다. 아 나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한테 혼나네. 내가 참 잘했네. 하나님이 날 칭찬하시겠네. 이런 게 항상 생각이 나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골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생각이 안 납니다.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이걸 듣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5번 봐봐요. 갈수록 충격이더라고요. 5번. 골이 비어 있는 뇌는 말할 때 그때만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만 생각을 하고 근데 골이 꽉 차 있는 뇌는 말을 안 해도 범사에 항상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고 대화하고 사랑도 한다. 자, 6번부터는 더 충격이죠. 6번. 사탄은 어떤 뇌를 좋아해요? 골이 비어 있는 뇌를 좋아해요? 골이 말씀으로 꽉 차 있는 뇌를 좋아해요? 사탄은 1번. 골이 비어 있는 뇌를 좋아한다. 사탄이 1번. 사탄은 말씀으로 꽉 차 있는 뇌를 좋아한다. 2번. 어떤 거예요? 그죠? 맞았어요. 말씀 잘 들으셨네. 사탄들은 이 사람 골이 비어 있으면 아주 좋아해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지들이 빈 집에 들어가서 살듯이 골이 비어 있는 뇌를 사탄이 보면 그 비어 있는 뇌에 들어가서 사탄이 산다. 나의 뇌 속이 말씀이 안 들어있고 골이 탱탱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지가 빈집에 들어오듯이 사탄이 비어 있는 뇌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머릿속을 말씀으로 꽉 채워야 돼요. 그래, 아, 여기 주인이 있구나. 그래갖고 무서워서 사탄이 못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 중요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상한 영상들을 자꾸 보잖아요? 자꾸 봐요. 그러면 이것이 뇌로 싹 들어와서 내 혼과 내 육신까지 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상한 영상 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세요. 그게 최고 좋아요. 진실로 진실로. 말씀만 듣고 보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100% 장담합니다. 말씀만 듣고 보고 행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그런데 누가 아프냐면 아픈 사람들 잡다한 거 자꾸 보고 잡다한 거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온몸이 아픕니다. 이거 진짜예요. 건강해지는 비법 알려드렸어요, 지금. 자, 그 다음 7번.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골이 꽉 차 있는 뇌는 주인이 있는 집에 거지나 도둑이 못 들어가듯이 사탄이 이런 골이 꽉 차 있는 뇌에는 사탄이 못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재료를 꽉 채우고 뚜껑을 닫은 병같이 말씀으로 뇌를 꽉 채우고 그 다음 마음 문을 꽉 닫아야 된다. 네. 뇌를 말씀으로 채웠으면 이 뚜껑을 꽉 닫아야 돼요. 거기에 뚜껑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자꾸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 새벽잠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그 출애굽기 18장부터 할 차례죠. 출애굽기 18장 펴볼게요. 제가 요거 시작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고 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이거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꼭 내가 모세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냥 내가 혼자 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꼭 혼자 기도하지. 그냥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이래야 될까요? 어때요, 여러분? 그죠? 모세를 꼭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것만 가지고는 값이 모자라서 안 돼요. 값이 모자라서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치 자 내가 저기 히말라야 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간다고 쳐봐요. 히말라야 산 꼭대기 8,800m죠. 히말라야 산 꼭대기를 8,800m를 올라간다 꼭대기까지. 그럼 나 혼자서 그걸 다 올라갈 수 있죠?
뭐 천년 만년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자, 그런데 모세를 따라간다라는 거는, 자, 내가 모세를 딱 믿어. 모세를 믿어. 모세 말씀을 따라서 해. 그 순간 나는 모세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산 입구에서부터, 히말라야 산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모세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명자를, 구원자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명자를 믿고 그 사명자 말씀 따라서 같이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자 케이블카예요. 엘리베이터에 그걸 타고 그냥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도 다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내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 쭉 상달돼서 하나님께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내 이름만 갖고 기도하면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해서 8,800m로 올라가야 돼요.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 그래서 꼭 시대마다 구원자, 사명자가 필요해요. 그 얘기를 너무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 18장부터 또 해볼게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다.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이름이에요.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느니라. 이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장인이 다 들은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어요. 아들 중에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아,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큰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어줬어요. 또 둘째 아들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 모세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모세 장인이 어느 날 찾아왔는데 모세의 그 부인 십보라 그리고 모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장인 어른이 모세한테 찾아왔어요.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모세의 아내와 더불어서 광야에 들어와서 모세에게 도착하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거기까지 이드로 장인이 찾아온 거예요. 장인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장인 나 이드로가 너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너의 두 아들과 더불어 모세 너에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서 절을 하고 이드로 장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을 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자, 모세가 이제 말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왕과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전부 다 그 장인 이드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자, 이드로가 모세의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엄청 기뻐했대요. 이드로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나 이드로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다 이기셨도다. 아멘. 자, 이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했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야, 감사해서 제사상을 차렸나 봐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자, 이튿날 모세가 자, 잘 봐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다음 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뭐 한대요? 재판을 한답니다. 재판.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 모세가 살던 시절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지금 2023년이죠.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 약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옛날에 모세 시절에 백성들이 모세 앞에 재판을 받으러 찾아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면 굉장히 원시 시대죠. 원시 시대예요. 근데 그때에도 잘잘못을 따지는 재판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 그래도 뭔가가 생각이 깨어 있었던 민족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려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걸 모세의 장이인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이드로가 말을 합니다. 야, 모세야, 너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냐? 어째서 모세 너는 홀로 앉아 있고 너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모세 네 곁에 서 있느냐? 왜 저러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나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나에게로 찾아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다 들어보고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판결을 해줍니다. 하루 종일, 자, 여러분,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백성들을 계속 만나서 면담을 하는 거예요.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루 종일 알려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하루 종일, 며칠 동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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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 서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와, 모세야, 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구나. 너 힘들어서 하겠냐고? 너와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이렇게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몇 달, 1년, 2년 이러다 보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렇게 하는 것은 너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다. 도저히 안 된다. 네가 혼자서 이렇게는 다 할 수 없겠다. 모세야, 이제 내 말을 잘 들어봐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방침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모세,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갈 길과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자, 잘 봐요. 여기서부터 모세, 너는 온 백성 가운데에서, 자, 중요한 말, 능력 있는 사람들, 곧 누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 진짜 진실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부장 그러면 10명 중에 대장이에요. 50부장 그러면 50명 중에서 대장을 하나 세워요. 100부장 그럼 100명 중에서 한 명. 그럼 1000부장. 그럼 1000명 중에서 한 명.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삼아서 그들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 모세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백성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너와 함께 이 엄청난 업무를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너에게 쉬워질 것이다. 모세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을 하고 모세 네가 기도를 해봐서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모세가 있는데, 모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는 그 시대에 한 명이에요. 뭐? 하나님하고 소통, 대화가 되는, 하나님께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듣고, 딱 한 명 그 모세예요. 근데 모세도 장인이 이드로가 하는 말을 엄청나게 잘 귀 기울여 듣는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항상 사람이 하나님께만 직접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봐야 돼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하나님이 혹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저 사람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엄청 잘 들어봐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 장인의 하는 그 말을 모세가 듣고 기도를 해봤겠죠. 장인의 하는 그 말대로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해서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삼음에 그 뽑힌 그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을 하되 저는 이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옛날 3,500년 전 그 옛날에 이렇게 재판을 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냥 짐승처럼 그냥 힘센 사람이 막 죽이고 잡아먹고 막 약탈해 가고 막무가내로 하고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재판을 해요.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을 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자기 더 신기하죠? 스스로 재판하더라.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백성들이 각자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스스로 잘해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내 아들, 딸이 알아서 스스로 잘할까요? 자, 어때요? 어떻게 해야 우리 회사 직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다 잘할까요?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선생님이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다 잘할까요? 이게 스스로 잘 알아서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이걸 엄마가 다 해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직원들을 일일이 다 간섭하면서 뭐 해라 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잘 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미리미리. 미리미리 굉장히 설명을 잘 하고 가르쳐 주고 할 거를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스스로 하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하기만 바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가르쳐 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잘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도 모세를 보낼 때 모세를 잘 가르쳐서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자,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가? 이거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잘 스스로 하게끔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의 장인을 이제 보냅니다. 장인은 자기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19장 할게요.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 이르다. 자, 19장에는요,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땅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영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이 땅에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한번 봐요. 하나님이 땅에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였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시내 광야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산에 기도하러 갔죠.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가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많이 기도하러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야, 너는 가서 이렇게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말해줘라, 가르쳐줘라. 중요한 거 나온다. 4절. 나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었는지, 나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나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 4절. 자, 여러분 저희 봐봐요.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죠? 애굽 백성들에게 10번 재앙을 내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했죠? 애굽 왕과 애굽의 군대들을 바닷물에, 홍해바다에 다 빠뜨렸죠. 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죠. 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음. 자, 저를 봐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건널 때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날랐다 그랬잖아요. 독수리 날개. 독수리 날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늘로 붕 날개 태워서 데리고 나왔나요? 자, 마이크 해제하고 한번 대답해 줘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업어서 날개로 인도하였다.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독수리 날개. 자, 이 독수리만 하려고 그래요?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업어서 꺼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 도우,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 아, 그거 다 맞는 하나님, 말인데.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게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뜻일까요?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 이거 몰라요? 요셉을 통하여 정답이죠. 모세 또. 자, 잘 봐요. 저를 잘 봐요.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자, 홍해바다를 갈릴 때 누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모세는 뭐 했죠?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꽂았죠. 지팡이를 모세가 꽂았죠. 모세가 그걸 하는 순간 하나님 바다를 갈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모세는 기도했고 밤새도록 동풍이 불러서 바닷물을 갈라지게 한 건 하나님이죠. 누가 했다? 그래서 두 명이 같이 했어요. 누구? 땅에는 모세, 하늘에는 하나님이 같이 했죠. 그렇게 해서 바다를 가른 거예요.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사이를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마른 땅으로.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을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이 말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너희를 꺼낸 거고 육적으로는 모세가 너희들을 꺼냈다는 거예요. 자, 독수리는 비유인데 독수리는 두 개예요, 두 개. 영적으로는 하나님, 육적으로는 모세. 그거를 이렇게 성경에 깔끔하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날개로 인도하였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나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너희들 내 말을 잘 듣고 나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나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들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야 너는 내가 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전해줘라. 자, 여러분 여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자, 국회의원 있다 그럼 보좌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끝발 있다고 하죠. 대통령의 경호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 되면 좋다고 하나요? 안 좋은가요?
대기업 회장님이 있어요. 대기업 회장님의 비서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비서실 끝발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개 땅에서도 어떤 지도자가 있을 때 그 비서만 돼도 사람들이 엄청 그 비서한테 잘 보이려고 해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제일 측근에서 모시는 그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족이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 된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이 제사장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서가 되는 거잖아. 하나님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을. 자,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과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 말을 잘 듣고 그러면 너희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모세야, 이 말을 가서 전해줘라. 이거 잘 봐요, 여러분.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하나님이 모세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줘. 여기까지 다 얘기. 여기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모세가 먼저 듣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이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가 틀리면 일이 꼬여요. 잘 봐요, 이제. 모세가 말씀을 듣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진술하니 얘기해 주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들은 거랑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다 전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다 하겠다는데요? 이렇게 모세가 가서 또 보고를 했어요. 자, 재밌는 얘기 계속 나오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나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 너에게 임할 건데, 나 하나님이 너 모세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할 것이고 또 모세 너를 영원토록 영영이 모세 너를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기 잘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산에서 강림하시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모세야, 내가 저 산꼭대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너 모세에게 강림을 할게.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강림을 할게. 하나님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말을 하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강림을 한다? 백성들이 다 그걸 보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거를. 또 백성들이 모세를 영원토록 믿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이 사명자를 땅에서 하나님 같은 자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모세를 절대 믿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몸이니까. 너 모세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백성을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하겠다. 하나님이 산에 강림한대. 어디 산?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니 모세야 너는 백성을 위해서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가서 말을 해줘라. 백성들이 여기 잘 들어야 돼요. 삼가 그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해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산에 침범하는 경계를 넘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서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 든 사람을 막론하고 경계선을 넘어서 여기
침범해서 들어오는 그들은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자, 저 좀 봐봐요. 하나님이 신의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강림하시겠다고 했죠. 그런데 백성들은 산 이리로 올라와도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 그랬어요. 네, 이리 그 산 경계를 정해서 경계 넘어서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무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막 하나님께로 막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백성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준비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이 강림할 징조가 보이죠? 잘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려고 백성들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백성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을 하셨어요.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걸 백성들이 지금 듣는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서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제사장인데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안 하면 몸을 더럽게 하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보려고 막 가까이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도 몸이, 마음이, 행동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쳐서 가만 냅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라. 내려가라. 모세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모세야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모세가 경고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좀 봐봐요. 음, 하나님이 모세랑 아론만 가까이 오라고 하고 백성과 제사장들은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마구 가까이 오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죽일까 한다 그랬어요. 아무나 다 하나님을 보려고 가는 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에? 아, 나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다 보러 가는 게 좋다. 1번. 아니다. 안 된다. 아무나 하나님을 보러 가면 안 된다. 2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쪽 카메라에다 손가락을 말해줘봐요. 아, 아무나 하나님을 보러 가도 된다. 1번. 안 된다. 아무나 보러 가면 안 된다. 2번. 그죠? 자기가 하나님을 대할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가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거를 거기다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생각해봐요. 자기를. 자기랑 친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보러 와도 되죠. 근데 자기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랑 친하지도 않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막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진짜 길거리에 도둑이나 강도나 아무나 다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나 다 우리 집 대문 열고 막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모세와 아론만 가까이 오라 했고 제사장들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 했고 백성들도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입으라 했고 아무나 경계를 넘어서 막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20장을 또 해보겠습니다. 20장은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계명. 자, 오늘 새벽 잠언에 뇌가 하나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자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근데 뇌가 골이 비어 있는 자는 하나님 싹 잊어버리죠. 말할 때만 하나님 겨우 생각하고. 사탄들은 어떤 뇌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골이 비어 있는 뇌. 마치 거지가 빈집에 들어가 살기를 좋아하듯이. 자, 그래서 우리 뇌 속에 하나님을 꽉 채워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꽉 채운다 이 말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뇌 속에 꽉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0계명이 나오길래 잘 됐네. 요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겠다 또 생각했어요.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돈이 나의 신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그 어떤 거를 보석을 더 좋아하고 옷을 더 좋아하고 뭘 다른 거 명예를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면 그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하나님을 미워했다. 하나님을 다른 걸 더 사랑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 안 놨던데요. 그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줄 때는 죄값을 갚을 때는 3, 4대까지만 갚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줄 때는 몇 대? 1000대까지 자자손손 복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언제? 일곱째 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엿새 동안에는 하나님이 하늘, 땅,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안식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자, 여러분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짓말이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거짓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 거짓말에 꼬여서 넘어지죠. 그리고 거짓말 하는 자는 천국에 못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너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이웃의 여종이나 이웃의 소, 나귀,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왠 줄 알아요? 지금부터 몇 년 전? 3,500년 전에 그 옛날에 원시인들한테 부모를 공경해라. 3,500년 전 사람들이 부모 공경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죠? 그때 당시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3,500년 전 그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시죠. 백성들도 이걸 듣고 실천을 하려면 그 원시 시대 때 십계명 엄청난 거예요. 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 강림하신 거를 백성들이 멀리서 봤죠?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이걸 본지라. 백성들이 볼 때 떨며 덜덜덜덜 떨리죠. 멀리 서서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거 잘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좋아요? 아니에요. 두렵고 떨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자, 여러분은 자기가 나는 직접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오겠다. 이런 사람 1번. 아니다. 나는 사명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다. 2번.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저는 2번을 할 거예요. 네. 여러분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겠다. 저는 겁나서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그냥 편하게 듣고 행하고 싶어요. 자, 20절 할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은 너희를 시험을 하고 너희로 경외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너희에게 법을 줘서 너희를 복을 주려고 하는 거다.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만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만 가까이 가요. 감히 진짜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거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해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 스스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한 걸 다 보았으니 너희는 나 여호와를 비겨서 나처럼 생겼다고 하면서 너희들 은이나 금이나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에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나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너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나에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음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 돌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너의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21장 하나 더 얼른 읽어볼게요. 자, 종에 관한 법이에요. 저는 이게 3,500년 전에 이런 법을 주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모세야,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해 동안은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 종이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7째 해가 되면 그냥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해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그죠, 여러분. 7째가 되면은 내가 그냥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내가 만약 결혼해서 부인이 생겼으면 부인도 같이 나가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내도 함께. 만약에 상전이 그 종에게 아내를 주어서 그 종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 종은 단신으로 자유인이 혼자 되어서 나갈 것이로되 이 종이 말하기를 나는 나의 상전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혼자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너 나가서 자유인이 되겠다 그럼 보내주는 거고. 하나님 법이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약에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그러나 그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약에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약에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약에 사람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나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서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 종이 매를 맞고 또 하루나 이틀을 연명을 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이 판결을 따라서 낼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낙태된 여인이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갚고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이를 빠뜨리게 했으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진짜 하나님이 엄청나게 합리적으로 법을 주셨어요. 또 소 얘기 들어볼게요.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를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소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근데 이 소가 본래부터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소 주인이 그 소로 말미암아서 경고를 받았었고 그런데도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않아서 남녀를 막론하고 들이받아서 소가 사람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이 주인도 소를 관리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 주인도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약에 남종이나 여종을 들이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사람이 구덩이를 파놨대요.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으면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을 해서 이 소와 낙이 빠뜨렸으니까 주인이 보상을 해서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소와 소끼리 싸워서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 그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그 소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주인은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자,
그 옛날에 하나님이 각종 거에 대한 이를 다치게 했는지, 낙태를 시켰는지, 소가 사람을 죽였는지, 구덩이를 파놔서 상해를 입혔든지 하면 각종의 법규를 자세하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은 굉장히 섬세하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옛날에도 이렇게 섬세하게 법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 시대 법이 오늘날에 가져와도 맞잖아요. 합당하잖아요. 근데 그때보다는 그것도 하면서 차원을 높이는 법이죠. 지금은 더.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멋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옛날에 계셨던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명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실생활 가운데서,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고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무엇을 보든지 24시간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상황마다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서 자기가 자기에게 기쁨과 소망이 되고 자기가 자기의 복이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애쓰셨습니다.